2장 4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의 제목 같이 봅시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기 주보에는 그냥 좀 간략하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유가 있겠죠? 여기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손주들이 있는 분 다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 천재로 키우고 싶으시죠?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 자녀들 천재로 키우고 싶으시죠? 천재로 키우고 싶으시면은 창조론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철저하게 믿게 하세요. 그냥 세뇌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창조를 확실하게 믿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데 그 어리석게 만드는 현대 여러 가지 모든 이론 중에서 제일 강력한 이론이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뭔가 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 저주의 굴레에 내가 묶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리고 특별히 그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올 뿐만이 아니고 결정적인 시험에서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지 비슷한 분인지 그런데 제 때는 이제 직업은 수능 시험이 있죠. 제 때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고사 때 1차는 서울, 2차는 제주도. 그래서 1차 서울에 붙어야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좀 안 되면 안전하게 2차는 뭐 제주도 이렇게 한다고요. 대학은 일단 가놓고 봐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그분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은 안 오르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 시험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것 어떤 수준이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못한 수준의 대학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캐톨릭에서 하는 유치원에 다녔고 또 할머니를 따라서는 또 이제 교회를 또 다녔고 근데 이제 접하지 못한 게 불교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는 이제 그 주일에 어딘지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고참들이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천주교도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도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모르는 게 이제 불교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불교 법당을 나갔어요,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그 법사라고 하죠. 이 중들이 군대 입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위 대위 계급장을 들고서 이제 법사로 와요. 신부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군목 또 군 신부죠. 또 군 승이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법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이제 절에 갔는데 그 법사가 처음에 스님이라고 그랬더니 스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법사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강의를 하냐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의 운명에는 사람한테는 그 이렇게 운명의 굴레 같은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분의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자기를 어떤 얽어매고 있는 어떤 굴레 같은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법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했는데 또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하루는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그 법사가 말하는 그 어떤 제 운명의 굴레 같은 게 있습니까? 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안 되게 하십니까?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경상도 사투리로 예수 믿으면 전 흉내도 잘 못 내겠네. 성대 모사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떤 운명의 굴레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사주팔자 다 소용없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한테 좀 나타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러고 나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설교가 딱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매일 그냥 밤마다 밤새워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언저리에 어떤 그 내적 치유를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냥 그 통곡이 터져 나오게 하시면서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그 진화론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막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들이 막 나오면서 하여튼 뭔가 펑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그 하늘의 지혜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보면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10시간 공부할 거 1시간이면 다 이해가 돼요. 저도 그분이 말하는 게 조금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제 성령 충만할 때는 제가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참 지혜롭고 똑똑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나이 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설교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그냥 이런 잡담 같은 거 할 때 말고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뭐 영적인 일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보면은 내 입에서 참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그런 얘기가 참 나와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뭔가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것들이 그때 탁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창조를 믿게 되었지만, 자기가 그 진화를 어리석게 믿고 그 진화론을 오랫동안 신봉했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거를 분명히 딱 믿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어려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믿게 하는 그런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럴 때 영이 뭔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사실 진화론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어떤 생각의 흐름이 있잖아요. 무슨 주의,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평등주의, 무슨 주의 중에서 아마 가장 불신자들의 마음을 제일 많이 사로잡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진화론일 거예요. 사실 진화론이 아니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뭐 단세포 동물이 되고, 거기에 또 다세포 동물이 되고, 그게 또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뭐 깨구리가 되고, 깨구리가 또 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또 뭐가 되고, 또 육지로 올라와서 뭐 악어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또 일어서서 또 파충류가 뭐 조류가 되고, 조류가 포유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사단 마귀가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확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똑똑하게 키우고 싶죠. 그러려면 그 영이 그 묶임에서 풀려나야 돼요. 근데 그 영이 묶임에서 풀려나는데 제일 그 기본적인 것이 이 진화론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동경 전도사님한테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이 원흥 드리머즈하고 원흥 빌더즈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하고 있죠. 나중에 한번 우리 주일 오후에도 한번 여기서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혜가 임해가지고 그냥 언어를 공부하면 언어가 막 물리가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천재가 됐을까요? 예,
영이 풀린 거예요. 영이. 그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만들고, 모든 저거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안 보여줄수록 똑똑해지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줄수록 이제 두뇌 발달에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떠드니까 떠들지 말라고 보여주는데, 그때도 좀 이렇게 좋은 예를 들어서 뭐 모세의 생애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과학 공부 많이 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연 속에서 많이 뛰어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풀려져 가지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선악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독특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또 다른 피조물들은 또 흙으로만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보세요. 2장 19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다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땅의 속성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람의 재료는 들짐승하고 공중의 새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흙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흙적인 존재예요.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이제 범죄한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의 기능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의 기능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있긴 있는데 영이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영에 귀신들이 역사하면 뭐를 하죠? 점을 치고 이제 뭐 어떤 요술을 부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죽은 영이긴 하지만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을 꾸죠. 그래서 꿈 잘 맞추는 사람은 꿈 꾸면 그 다음날 그 꿈에 나타난 일들이 다음날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특히 이제 그 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날 손님이 찾아오는데 어떤 손님이 찾아올 거를 꿈속에서 이제 귀신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해주면 그 찾아온 그 점치러 온 손님이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그러니까 퍽 빠져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상숭배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또 땅의 속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3이죠.
하나님 숫자가 3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항상 표현하실 때 3종으로 표현하시죠.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면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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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창화하는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전부 다 3종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저한테 만약에 이제 숫자로 성경을 설명하라 그러면 3 그러면 저한테 하나님이에요. 그럼 4 그럼 뭐예요? 4. 4는 땅이에요. 땅. 땅은 뭐예요? 땅은 동서남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뭐예요? 12죠. 10이 맞지 않아요?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사도, 그리고 신구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000. 그래서 얼마예요? 14만 4천. 12가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411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이 여자 누구예요? 이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라고 할까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럽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는 발에 떼도 안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에 비하면 발끝에 떼도 안 된다. 성경에서 성모 마리아 얘기를 여기 왜 하겠어요? 그냥 예수님 탄생할 때 그 태를 빌려준 여인으로서 그냥 한번 성모 마리아가 나오는 것 뿐이지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고는. 그 여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말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인데 헬라어에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명사는 무슨 명사겠어요? 성으로.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여성 명사다. 교회가 여성 명사예요. 여자의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라는 측면에서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머리에 뭘 썼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12. 구약으로 말하면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를 상징하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나눠보세요. 12는 3 곱하기 4예요. 따라서 봅시다. 12는 3 곱하기 4다. 성경에 재미있는 숫자가 있는데 7하고 10이에요. 7은 3 더하기 4예요. 따라서 봅시다. 7은 3 더하기 4. 7도 완전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몇 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이렇게 7이면 완전수죠.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7일 만에 창조하셨죠.
이 7은 이제 완전수인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은 3하고 4로 돼 있어요. 맞아요? 3 더하기 4. 그렇죠? 근데 3 곱하기 4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12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영과 또 땅의 속성인 흙, 육을 같이 가진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할렐루야. 자, 오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려고 하시려고. 근데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두 번째로 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만 살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살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을 때는 살아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먹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어떤 독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어버릴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어떤 사람을 가증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서서히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주 가증하게 보셔가지고 당장 심판해서 즉사하게 만드시진 않지만 서서히 죽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그 사람이 서서히 죽겠어요?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전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만 살 수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 형태로 선포케 하실 때 그 말씀을 또 내가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누굴 먹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무서워서 안 먹어요.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알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실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실하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면서 뭐라 그래요? 먹어도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할 때 사탄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말한다고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사탄이 진실을 말한다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사탄이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믿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고 모독하는 무서운 죄입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느냐 순종해서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뭐가 선이에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는 날은 정령 죽을까 두려워해서 먹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선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또 반대로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불순종해서 먹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악이죠. 또 그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또 결국은 뭐예요?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이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장 봅시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바꿨죠. 말씀을 어떻게 바꿨어요?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하셨죠. 근데 완전히 거꾸로 바꿔버리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1.1획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믿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왜 안 믿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선포를 합니까?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또 받아요. 왜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두 가지를 빼먹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모든 빼고 또 뭘 빼요? 임의로 빼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하고 어떤 자꾸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접촉을 하는 순간에 뭔가 자꾸 우리에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도 대지 말고, 악한 일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연탄광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까만 게 묻죠. 옛날에 집에 연탄 떼셨죠? 저도 집에서 연탄 뗐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몇 번 갈아봤는데 우리 할머니가 하시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갈아도 나올 때 보면은 이 약간 하얀색 바지나 이런 거 입고 가면 벌써 쓱 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악한 일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막 바꾸네요. 여기 지금 두 가지 뺐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모든을 뺐고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뺐죠. 두 가지 뺐죠. 그 다음에 또 더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하셨어, 안 하셨어요? 근데 더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뱀에게 걸려드니까 세 가지를 하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해요.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변조시키죠. 모든하고 임밀은 빼고, 만지도 말라 없는데 더하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변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죄예요.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돼요. 변조해도 안 돼요. 또 반대로 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더하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변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사본 자체를 바꿔요. 아주 오래된 사본이 있었는데 바티칸 그 교황청 안에서 발견된 그 사본이 제일 오래된 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본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해요. 근데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사본하고 로마 캐톨릭에서 새롭게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본하고 보면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본을 슬쩍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척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살짝 바꾸는 그 일을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사단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어디다 손을 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일에 손을 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로마 캐톨릭 근처에도 안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려드니까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5절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가지고 못 먹게 했다 그거죠. 근데 이 말도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 왜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과 행복을 같이 나눌 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될 존재로 인생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단은 아주 하나님 말씀은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 인생들을 만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므로 내 영광과 내 영원한 생명을 같이 나누어주고 누릴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사단이 말한 게 정말처럼 여겨집니다.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눈이. 그렇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여기 보세요. 자, 봅시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한 말 중에서 거짓말 다 거짓말인데 한마디는 정말이네요. 어떤 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정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여기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근데 선악을 알게 되긴 알게 됐는데 특별히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죄악의 눈이 밝아졌어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니 그러면 사단이 말한 대로 정말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악은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만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결정하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찬탈하려고 한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고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인데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단 마귀도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누가 벌써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단 마귀가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근데 누구도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것을 따먹고 선과 악을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절대로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이라고 아는 우리의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살아야 돼요. 선과 악은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선이고 악이라고 말씀하시면 악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죠. 민주주의, 선이라고 생각하죠. 민주주의가 선일까요? 민주주의 가지고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우리 독일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이야. 근데 앵글로 삭슨족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는데 우리한테 너무나 지나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우리가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저들하고 맞서 싸워야 돼. 그리고 우리 독일 민족은 아리아 인종이고 이 진화론상으로 우리는 더 진화가 된 종족이고 저 유대인들은 원숭이보다도 더 진화가 안 된 종족이야. 이 종족들은 다 죽여서 인류가 더 빨리 더 높은 존재로 그 진화하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 버려야 돼.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지고 뭘 결정했어요? 선악을 결정했죠. 사실 민주주의가 문제예요. 민주주의가 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민주주의가 절대 선이 아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절대 선이에요? 자본주의가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도 절대 선이 아니에요. 요새 G20이라고 지금 독일에서 세계 20개국 정상회의 하죠. 지금 독일에서 10만 명이 반대하는 데모를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이 G20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는 거예요. G20이 그 신자유주의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무역을 자유롭게 해서 자금 이동도 자유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무역이 활성화가 되게 하고 뭐 자금 이동도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G20이고 뭐 WTO라고 세계 무역기구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잘 사는 사람은 무한대로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자는 무한대로 가난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세계 무역 자유화하고 G20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선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선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부친이 이제 6.25 때 이제 발발할 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서 자기 말고는 다 공산주의자였대요. 그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은 이 지식인 행세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근데 어떻게 제 부친은 이 공산주의가 거짓말이라는 걸 이렇게 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공산주의가 어때요? 아니 부자의 모든 것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서 평등하게 하자는 건데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10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어요? 전 세계 1억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죽였죠. 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개인주의가 그럼 선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개인주의, 개인이 원하는 모든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모두 선이에요. 동성애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과 악은 누구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참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말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예라 할 것은 예라 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더하는 것은 다 죄니라.
기억나세요? 예.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예스라고 하면 예라고 그러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 뭐가 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임해요? 그래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잘 키워야 할 텐데 어떻게 잘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 중에서 그 미켈란젤로라고 아세요? 미켈란젤로 천지 창조라고 그 로마에 가면 그 성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피에타라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조각을 그린 정말 세계 최고의 조각가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천재가 됐느냐?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피렌체의 그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피렌체가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란한 것, 마법하는 책 이런 거를 쌓아가지고 모으니까 7층 높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 7층 높이를 쌓아놓은 그 모든 그 음란한 물건들, 마술한 물건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누가 들었어요? 미켈란젤로가 들었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그분의 설교를 생각하면 막 그분이 회개하지 않을 때 지옥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 거를 나중에 생각만 해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제 그 정도로 아주 어린 심령의 그 말씀이 깊이 각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어디서 개발이 됐느냐? 어디서 개발이 됐어요? 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를 묶고 있는 모든 그 결박들이 풀려 나가면서 그가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자유롭게 되고 풀려나면서 그 안에 있는 천재성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부터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누구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이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가 다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을 때 천사들이 남자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동성애로 성폭행하려고 그러죠. 근데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바꿔요. 그게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는데도 바꿔요. 왜? 이미 어떻게 결정했어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마음에 정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이라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